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전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이건 서양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서양의 어떤 그 방식으로 구분하는 거죠. 하나는 헬라적 사고방식, 또 하나는 히브리적 사고방식,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헬라적 사고방식이라는 헬라가 바로 그리스잖아요. 그리스에서 발달하는 건 뭐죠? 철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헬라적 사고방식은 어떻게 라는 그 어떤 일의 방법을 따지는 사고방식.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는 철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또 과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일이 생겼지? 이걸 자꾸 따지고 들어가니까 어떤 이성적인 사고가 발달하고 또 과학적인 사고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가 바로 히브리적 사고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서양 역사를 이렇게 쭉 흘러온 두 가지 중요한 사상적인 흐름이기도 한데요. 히브리는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된 그 문화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적 사고 방식에서의 대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그냥 대전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라는 방법은 따지지 않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답이니까요. 세상은 창조됐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사람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빚으셨어요. 어떻게에 대한 대답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으로 다 대답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 방식에서는 어떻게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서는 왜를 묻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왜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왜 그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에 익숙한가요? 사실 현대인들은요, 이런 헬라적 사고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헬라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기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헬라적 사고방식이 아닌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만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TV 방송에 보니까 퀴즈를 하는데요. 한 사람이 설명하고 한 사람이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답은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문제 내는 사람만 그 답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 있잖아요. 산타. 못 알아듣게 산타클로스, 루돌프, 뭐 선물품, 온갖 답이 나와. 그게 아니고 산타클로스 오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에 와서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하면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산타클로스 등장시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 교회에서조차도
성탄절과 산타클로스가 선물 가방 들고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크리스마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산타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 오신 날이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적어도 세상은 잊어버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잊지 말아야죠. 크리스마스는 다른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12월 25일이 정말 성탄절이 맞습니까? 따지는데 성탄절 정확한 날은 아무도 몰라요.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미국에서 제 생일도 바꿨어요. 늘 음력 생일을 세우는데 그게 미국에 와서도 음력 따지기가 힘들어서 그냥 제 그 주민등록상의 그 생일 그걸 그냥 양력 생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미국에서 지내는 제 생일은 본래 제 생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날짜가 중요합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부모님 한번 생각하고 가족들이 함께 그냥 축하해주고 그런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잊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했던 이야기를 적용해 보면 헬라적 사고 방식을 먼저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무한하시고 거룩한 신이 이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질문을 해봐도 그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헬라적 사고방식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답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떻게라고 질문을 던져봐도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라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지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이 부분을 접근해 가야죠.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것은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에 능치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말씀으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다만 우리가 묻는 것은 뭐냐? 왜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하는 거죠.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의인의 옷을 입고 의인이라 그렇게 칭해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4번에 보니까요, 죄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100%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100% 순종이 진짜 순종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때는 잘하고 어떤 때는 못했지만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말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다가도 한 가지 죄를 범하면 이미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늘 100%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나의 본성이 죄로 오염이 돼서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나의 본성이 있어서 나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기 때문에 나에게 선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염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래서요, 신앙이 성숙된 사람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어떤 이만큼 되는 나를 스스로 낮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별것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덜 성숙한 사람, 정말 덜 익은 사람일수록 뭐 하나 했고 한 걸 가지고 내가 대단한 걸 한 것처럼 그거 가지고 그냥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는 이것은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지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 땅 살아가면서 인생 중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으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는 거지.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자기 죄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인간이 남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보니까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분명히 둘인 것 같았는데 곧 하나라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이 참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빛, 이 세상에 온 이 말씀, 바로 이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인간 중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곧 하나님 그 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셨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어요.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분을 알고 이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의롭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면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바로 죄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친히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드글거리고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소망을 꾸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은 그분을 잊어버리고 세상은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그분을 잊지 않고 늘 그분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12월달 우리 성탄 시즌인데요. 그저 연말의 분위기만 취해서 이 시기를 보내지 않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12월 달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 오신 주님을 세상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는데 이 시대에도 세상은 여전히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절대로 단 한순간도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새기고 오직 주님만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